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당연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여기 이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고 있죠.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야이로의 집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났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우리 고치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여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한 그 여자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잔다 하면서 달리다굼 하심으로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살리신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야이로의 딸과 또 누구예요? 나사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들 역시 다시금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기억을 담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는 지금 큰 기적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을 보인 사건을 보인 곳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도 놀랬지만 저 사람이 원래 목수 요셉의 맏아들 예수인데 목수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저가 전하는 율법의 해석이 저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권능과 더불어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그의 출신 배경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어떻게 랍비와 같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냐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요. 예수님은 독생자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 인간 세상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생인 누가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요. 여기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 요셉, 동생 유다, 동생 시몬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그 누이들이라고 했으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 형제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자꾸 외동아들로 생각하는데, 그 외동아들이라는 그런 류의 개념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인 것이지, 요셉의 자녀로서는 지금 최소한 5남 여러 여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가지고요, 3절 하반절에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서의 앞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돼가지고 갑자기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자기의 아버지와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만났지만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나고 자란 배경을 알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척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왕따시키거나 멀리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을 터인데, 1세대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정에 제가 1세대 처음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가 청년부 때 다녔던 교회에 제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부 때 만났던 친구들한테 가면은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 친구들한테는 어때요? 그냥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설교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왜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목사 행세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또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우리 이 중마고우와 같은 동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목회자로서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전에 안 그랬잖아. 하던 대로 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상하다라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의 유년 시절이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변화, 거룩하게 변화된 걸로 봐줘야 되는데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야, 너 예전에 우리랑 하던 대로 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 상상하지 마세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의 직업이나 본질을 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몫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굳이 행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병행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11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은 병행구에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그들이 빌어준 이 평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강을 빈 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빌었던 이 제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요. 귀 씻음이라는 게 있어요. 귀를 이렇게 씻는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사서삼경이나 논어나 맹자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와 같은 내용들을 유학을 배웠던 선비들이 늘 읽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된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잣거리에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거나 또 아주 굉장히 험한 말들을 하게 돼서 그 귀에 들려지게 되면 자기의 심령이 흔들리거나 그 쌍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고 음담패설 같은 내용들을 듣게 되어지면 자기의 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물르다가 자기 귀를 이렇게 씻었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까지 정갈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가끔은 저는 어찌되었건 우리 성도님들과 대부분의 시간과 또 대화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험한 말, 쌍스러운 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란한 어떤 언어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매스미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다가 보면은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욕, 아주 쌍스러운 욕들, 뭐 한국 영화나 미국 영화나 하여간 그렇게 욕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지고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런 말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과 만날 일도 드문데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됐을 경우 언짢다는 것이죠. 채널을 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넘겨버린다든지 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는 여러분 가급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세대 가운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물리적인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이 더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 그 전파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게끔 만드는 일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결국은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몫이에요. 흡사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아니 저기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 제가 복음 전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은 그래도 이쪽으로 옮기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할 때 둘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혼자 복음을 전하면 힘든 시간들도 많고요. 외로움에 일찍 지칠 수 있어요. 우리 요즘 가끔 우리 여전도의 335로 우리 산행을 하고 계신데 산에 가서 한 5마일씩 산책하는 건 몸에 좋고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일 같이 하자. 그래 나도 같이 갈게 하게 되면 둘씩 셋씩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잠언서에도 하늘하기 실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 복음 전파의 자리 모든 곳에 두 사람 이상씩 모여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의 입술인데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능이에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백신 맞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세니타이저로 손 씻어서 위생을 철저히 한다는 개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행할 일과 우리가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 능력과 기름을 발라 고치는 우리 일상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우리들의 몫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한국에 유명한 대학생 청년 선교회가 있어요. CCC라고. 그 CCC 전도에서는 여름에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요.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나요. 거지 전도 여행. 진짜 돈 한 푼 안 갖고 사람들한테 얻어가지고 뭐 얻지 못하면 그냥 걸어서 도보로 시골길을 가가지고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요.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먹을 걸 주면 얻어먹는 거고 안 주면 그냥 굶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는 전도여행 코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대학생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서 복음 전할 때 정말 티셔츠 한 벌을 월요일날 입고 가면 토요일날 올라올 때까지 그 옷 한 벌만 입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더럽게 그러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시골 지역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농산일 하는 분들이 그저 어제 입었던 그 농사일 하면서 입었던 옷을 그 다음날 다시 새 옷 입고 나갑니까? 말 그대로 작업복 그냥 땀에 절은 대로 입고 나갔다가 또 그 다음날 툭툭 털고 또 입고 나가고 또 입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땀에 절은 우리의 냄새나 그분들의 농산일에 젖은 그분들의 땀내가 서로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오히려 깎음받고 우리가 정갈하게 예의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라든지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땀 냄새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칭 요즘 얘기하는 너무 럭셔리한 이것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명한 이러한 돈이나 양식이나 옷 한마디로 의식주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라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런 부분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속에 더욱더 복음을 기억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는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고치시고 우리 발로 밟는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예수의 권능으로 주께서 주신 제자들이 받은 권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